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르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고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부터 말라기 말씀을 한 주간 연말까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말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 성경은 아니죠.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말라기를 통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언제나 본문 말씀이 좀 비슷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라기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셨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해야 된다. 11조를 하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서 오늘부터 이제 1장에서 4장까지 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그것뿐인가, 이 말라기의 메시지가 정말 11조를 잘 내라고 하는 그 말씀뿐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고 하는 그런 그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겠죠.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시죠. 예, 이 그림은 이탈리아의 두치오라고 하는 화가가 아주 오래전에 중세교회 때 그린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이 말라기 선지자의 진짜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죠. 그 옛날에 주전 430년경에 활동했던 이 선지자의 얼굴을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중세교회에서는 이 말라기서 내용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상해서 이제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은 오래된 그림이라서 그만큼 이제 그 소중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의미를 두지는 마시고요.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말라기 선지자들을 그렸다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표를 좀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여러분 이 도표를 한번 좀 보시죠. 이 도표는 구약 성경과 선지자 연대표인데요. 너무 작아서 보시기가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만은 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맨 아래쪽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있지요. 맨 마지막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엘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하고 난 뒤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요 때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맨 마지막 때이지요. 여러분, 이제 포로 생활에 이제 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활동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다 완성된 모습을 보면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이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말라기서는 구약과 신약의 그 연결점이 되는 다리와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책의 그 위치도 그렇고요, 시기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는 맨 마지막 39권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가 있죠. 그 뒤에 바로 마태복음이 있는데, 그래서 신약 성경과 연결이 되는 다리 역할을 했다. 또 시기적으로도 구약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 중에서 맨 마지막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또 400년 지나서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이제 다리 역할을 하는 선지자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용입니다. 이 말라기 이 서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라기서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를 자세히 보면은 뭔가가 보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죠? 이 말라기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시고 하는 그 내용이 전혀 나오진 않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지금 많이 애통해하면서 이 말라기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고 화를 내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네, 내가 이스라엘, 야곱,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여기서 에서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강대국을 얘기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강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야곱, 이스라엘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을 계속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되죠. 귀환이라고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거룩하게 다시 재건해야지 라고 하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한 100년 가까이 여러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완성시켰습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말라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다시금 옛날에 그 다윗 왕국의 강대함이 찾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이 지역의 패권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잡을 줄 알았습니다.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적 힘을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근데 여러분,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참하고, 여전히 힘이 없고, 여전히 강대국의 그 괴로움, 놀림에 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연약한 채로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전을 재건하고 난 뒤에 다시금 우리가 패권을 잡을 것이다, 다윗 왕국이 다시 도래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러니까 세상적 소망이 극대화되었을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욕심이 극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희망이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 세상적 꿈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꿈이 소멸되도록, 다시 절망이 오도록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힘으로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참된 신앙으로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유대인의 왕이 오셔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 왕을 물리쳐서 헤롯 궁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그래서 환호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힘없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그대로 말라기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오버랩이 되어서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시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들이 얻는 힘은 세상의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힘으로, 권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왕 노릇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힘으로 눌러서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또 그렇게 재현해 주셨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 위에 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도 하지요. 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세상적 힘의 우위를 갖고 건설하도록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낮아지고 희생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으로 인해서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것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말라기서에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고요. 또 하나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절망적인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다시금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죠. 말라기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것이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상처 모든 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소생케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메시지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시는 그 광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치료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말라기에서는 아주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다리 역할을 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서에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맛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에서 보이는 것 두 가지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한번 이 표를 보시죠.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십자가 사건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 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이 말씀이 말라기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는데요. 하루에 한 장씩 말라기서를 보면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큰 희망과 소망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상처가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라기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동안 그 소망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